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돈의 능력은 대부분 압니다. 빠르면 유치원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도 돈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돈의 능력을 다 압니다.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칼의 능력을 압니다. 무기의 능력을 알아요. 최신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능력도 압니다. 정치,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것이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은 알까요? 말씀의 능력은 이 모든 것과 비할 때 어떨까요? 모든 것과 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능력은 본질적으로도 능력이고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검증이 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승리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시편이 시작되는 처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여운을 주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시편에 담겨 있어요. 그 시편이 시작이 될 때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간의 모든 삶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넘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세상에서 성도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에 묵상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끄덕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묵상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억울함과 눈물과 실패와 승리와 염려와 인간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항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생명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만국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잎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되고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재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강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내가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을 내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말라갑니다. 메말라집니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내가 입 꼭 다물고 하고 그걸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도 그 강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했는데도 왜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내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 복음의 강, 은혜의 강에 믿음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그 계시는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실제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세상의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때에 믿음의 희생도 나오고 믿음의 섬김도 나오고 믿음의 행동도 나옵니다. 그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믿음의 희생, 믿음의 섬김, 믿음의 행동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 되는가?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슷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전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계획들이 죽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당시에는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요즘 현대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마을에서 잉태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동네, 그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그 소식이 들릴 때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마을 한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목숨까지 잃기도 하는 거죠. 가족들도 그것을 그냥 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비난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전에 나의 이야기는 다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 새로운 삶,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마리아가 섰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할 때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주님께 다 맡기면 될까? 이거 주님한테 정말 다 내려놓으면 이거 정말 되는 걸까? 그게 완전히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께 다 맡기세요 할 때는 아멘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다. 네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선장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가 선장하고 예수님 승객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배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선장을 예수님께 가정의 키를 내어드리세요. 30대의 키를, 40대의 키를, 50대, 60대, 70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의 자리에 예수님을 그곳에 세우세요.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했던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마리아가 나쁜 여인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못된 여인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를 마리아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듯이, 그 잎이 치료제가 되듯이 마리아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갔음을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46절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입니다. 천주교에서 워낙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반감이 있어서 그렇지,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정리가 되면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마리아에게 한순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연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 가지의 큰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이성인 것입니다. 감성적으로는 두려웠어요.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 두 가지 벽에 딱 부딪히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 감성적으로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출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이 두 가지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앞이 깜깜한 거죠. 그런데 지성과 감성으로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출구가 있습니다. 영성의 출구입니다. 영성의 출구예요. 영성이란 지성과 감성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고립된 길이 아닙니다. 감성을 통과하고 지성을 통과하면서 열리는 길이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길이 영성의 길입니다. 영성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감성적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성적인 질문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질문을 해도 돼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해도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할 때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걸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아이가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선교제의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선교지에서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를 보게 되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배 타고 오면서 너무나 몸이 기진했어요. 우리나라에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조선 땅까지 왔는데 이 땅에 오셔서 선교지로 가셨다가 거기서 며칠 만에 죽으신 분도 계세요. 몸이 너무 기진하고 풍토병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해주는 그게 아니라 설명해줄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지점이 믿음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영성의 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성의 문이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거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이게 뭐예요?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하여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주님은 만나셔서 말씀으로 만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네 안에 임한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세 번째, 그 거룩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
마리아가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정말 능력이 되려면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 열매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그 시냇가에 내리는 것처럼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복음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강에 믿음으로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마지막 38절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38절의 고백이 없으면 마리아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기대요, 기쁨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거 그게 자꾸 아쉬워지고 점점 배불러 오는 내 몸을 보면서 근심하고 오히려 더 염려하고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그 삶이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산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더 근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무개 엄마, 무슨 예수님께 다 맡기며 사냐고. 그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근심해요. 정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배불러 오는 자기의 몸,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불러오는 배도 베들레헴까지의 험난한 거리를 만삭으로 걸어야 할 때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나에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밤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능력이 이 밤에 너를 덮을 것이다. 주의 능력의 장막이 우리 서원교회를 덮고 내 심령을 덮고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비전으로 기도할 때 가정과 가문을 주님의 능력의 장막이 덮을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삶의 모든 주기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뻗어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그곳을 지극히 높은 능력으로 덮으십니다. 이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해치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치우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정말 믿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할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